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곳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같이 함께 또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 본문 통해서 이제 표층적인 거에 드러난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본다면 오늘은 심층적인 의미에 이제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예, 표층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지난주에는 이제 어떤 본질, 사실은 지난주 핵심이 본질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끝나기 전에 잠깐 그 언급한 어느 지체가 질문한 드린 그 내용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걸 이제 완전히 마무리 못하고 끝냈었는데, 뭐냐면은 그 율법이 주어졌어도 정말 내가 사랑과 자비와 어떤 선한 뜻이 정말 있어서 그렇다면은 율법을 어기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나오는 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딴질 거는 거는 율법 자체 명령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해석, 이걸 지키는데 어떻게 해석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율법만큼 동등한 권위, 아니 더 위에 권위를 두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셨다는데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주신 율법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100%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상황 속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거는 그 해석적인, 지엽적인 부분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인간이 또 그런 생각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안식일이라는 한 율법에 이제 규정을 둔다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의 말을 보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거든요. 근데 사실 주일날 선한 일을 해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예입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아침에 이제 골프 치러 가는데, 목사님한테 강남에 어느 곳에서 했던 거예요. 난 너무나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내일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가지고 그 사람 전도해야겠다. 의도는 굉장히 선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삶을 쭉 보면은 평상시에도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평상시에 저는 그분 직접 아는 분이 아닌데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너무 사랑해요. 날마다 그 사람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했냐면 안 했대요, 평상시에. 근데 골프 칠 때만 그 사람이 전도하러 가게 됐다. 이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단서, 선한 일을 해도 된다는, 이거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그 단서를 가지고 악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어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중풍병자였대요. 근데 이게 중풍병자는 옆에서 계속 돌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딴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식사도 챙겨드려야 되고 하여간 늘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일에 선한 일을 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일,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가진 못하지만, 그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지만 나는 시어머니를 섬기고 내가 아니면 이분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마음으로 이분을 돌보면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그분 강정을 한 거 직접 들었는데, 자기는 그 시간 동안에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생각하면서 시어머니랑 같이 찬양도 하고 그 공식적인 예배는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분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 어느 분이 주의를 지킨 겁니까? 후자는 주의를 지킨 건데 전자는 악용한 거예요. 어떤 걸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면을 늘 의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단서, 여지를 둔 것들은 자칫하면 인간의 죄성상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덕이 한다면은
그런 이렇게 단서가 일어날 만한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남한테 전도하러 가도 주일에 불가피하게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 평일날 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 둬요, 사실은. 잘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오늘 심층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지난주는 그래서 우리가 표층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법규, 틀, 그런 거 너무 매이지 말자, 유도리 있게 살아가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삶이 너무 그냥 막 법규나 틀이나 이런 데 매이다 보면은 행복하지가 않아, 실제적으로도. 일반 법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과 취지 생각의 법도 그렇고, 그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이렇게 살아가자는 그 메시지인 거고, 오늘은 실제적인 영적, 심층적 메시지가 오늘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을 왜 읽었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누가복음에 없던,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내용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가인데. 첫째는 뭐냐면은, 누가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너와 너의 제자들은 주일날 이삭을 따먹고 안식을 어기느냐 라고 실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는 뭐만 기록했냐면은 예를 들었는데, 야, 너 구약시대 때 사무엘상 보면 있지 않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니? 사울왕한테 쫓기다가 며칠 굶어가지고 아히멜렉이라 제사장 집에 이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제사장한테 그러니까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떡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야, 줄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 즉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안식일에 제사진의 떡만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율법에 아무도 못 먹고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근데 다윗이 막 간청을 해요. 간청을 하니까 제발 그 떡이라도, 그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율법 어기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돼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준이를 말씀하시면서 봐라, 그때도 율법을 제사장이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안 했지. 그것만 이제 누가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여러 가지 얘기 더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말씀이 뭐냐?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야, 또 내 얘기 해줄게. 너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날 많은 제사장들은 중노동을 하지 않냐? 원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가장 많은 일을 해요. 그게 일이 중노동이에요. 원래 일반 사람들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불도 안 피웠어요, 그 유대인들이. 근데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불태우기 위해서 그냥 불 피우는 정도가 아니라 땔감을 팍 밀어넣으면서 중노동, 그 양을 잡아서 막 피를 터지고 양을 막 잡고 살을 뜯어내고 그 번제단에 올리기 위해서 삭을 도망도망 내가지고 다 갈라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완전 중노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요 마태복음에, 야,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그냥 일한 것 정도도 아니고 중노동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일했다고 뭐라 그런 적 있니? 없잖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추가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더 추가로 기록된 게 뭐냐, 마태는? 그 다음 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네. 이것도 누가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7절도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태는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마태는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걸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읽은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살펴봐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살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실내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중노동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윗이 배가 고팠는데 떡을 달라고 해서 먹은 사건. 여기에 공통된 요소가 있어요. 이 배경이, 공간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두 군데 다
성전이었어요. 성전.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인데 그다지 이제 성전이 직기적인 성막, 하나님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들은 성막 시대의 성막이고, 솔로몬 이후 때는 이제 성전이고, 공간적 배경이 성전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 요소가 그냥 둘 다 제사장과 관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에도 제사장이 관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안식일날 일을 하는, 안식일 범하는 거에도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 두 개의 공통된 단어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뭐가 있냐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을 때 다윗이 스스로 먹었습니까? 제사장이 준 겁니까? 제사장이 준 거예요. 왜냐, 다윗도 그것을 일반 사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먹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제사장한테 간청을 한 거예요. 아이, 저 제사장이 제발 그거 알겠는데 그래서 당장 죽게 돼 있잖아.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줬어요. 어떤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때 생명을 살리는 마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만일에 제사장도 이게 율법에 금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벼락 맞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준 거란 말이에요. 이때 마음이 뭐냐? 긍휼과 자비예요. 지금 내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거긴 한데 이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이 떡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죽게 돼 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인데 그 살리는 마음의 정서가 뭐냐? 긍휼과 자비예요. 긍휼과 자비는 뭐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벼락을 맞더라도 이 사람들 살려줘야겠다 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다윗에게 진설병이라니까 병인 줄 알았대요. 병이 아니라 진설해놓은 떡을 말하는 겁니다. 진설떡이라고 합시다. 애들 참 실제 그렇게 안 사람이 있었대요. 진설병이니까 무슨 병을 먹나. 제단 앞에 이렇게 진열해놓은 떡이 진설떡입니다. 이제 그 진설떡을 먹은 데는 제사장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날 성전에서, 똑같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중노동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중노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제사를 왜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와요. 자기 짐승 하나씩, 염소 하나씩 갖고 와서 거기다 자기 죄를 다 안수하고 정가시킵니다. 이런 죄나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걸 받고 제사장이 대신 죽이고 번제단 제사를 지내고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그 제사 지내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제사라는 일 자체가 뭐죠? 남의 죄짐을 대신 져주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은 원래 안식일날 일을 하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왜냐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벼락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는데 제사장이 어떤 마음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이 백성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라고 벼락 맞는다. 이 마음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그 얘기예요. 안식법을. 그러니까 이 두 에피소드에 있는 공통된 요소가 뭐냐면 성전, 제사장, 또 긍휼과 자비의 정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는 요소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과 제사제도를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동시에 성전과 제사장 제도도 뒀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인간들이 보니까 율법을 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건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다 못 지키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다 벼락쳐서 죽이셔야 돼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성전제도와 제사장제도. 야,
너희들 짐승 한 마리 대신 죽임으로써 너희들 받을 벼락을 대신 제사를 통해서 없애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 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원래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때문에 벼락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를 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도 그래요. 원래는 다윗이 그거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죽게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된 거죠? 다윗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이 내가 벼락 맞아 혹시 죽더라도 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다. 원래 다윗은 먹을 수 없었던 떡이었어요. 입을 수 없는 은혜였었어요. 떡을 먹는 게. 근데 제사장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지금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야, 너희들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적이었어. 근데 구약의 안식제도, 성전제도, 제사장제도 그리고 다윗 사건 있잖아. 그게 다 뭘 보여주는 건지 아니? 너희가 원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인데 떡을 먹을 수 없는 자인데 제사장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생명을 얻듯이 너희도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멸망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해 주는 게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얘기를 또 하세요. 이것도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이때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냐? 사람들이 제사 안식일날 예배당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를 너무 잘 드렸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뭐냐?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제사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래 제사라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사건이에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지만 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간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원래 죽였어야 되는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생명을 주시는 걸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제사를 지낼 때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지내는데 그걸 생각하고 제사 지내는 것 자체 자기 공로. 야,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데 내가 이번에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10억 했어, 10억.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는지 알아? 이것 자체를 자신의 공로, 자격 이런 걸 자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야! 이놈들아 제발 내가 제사 그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야. 원래는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라는 거야.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뭘 생각하죠? 그래, 야!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뭐냐? 이웃에 나와서 사랑하고 베풀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는 맞긴 맞는데 반만 맞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그 긍휼과 자비라는 건 원래 성격이, 방향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방향성이, 우리끼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방으로 올라가거나 우리끼리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긍휼과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상. 그 긍휼과 자비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서, 내려오는 하방 정서, 방향성 정서가 긍휼과 자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 이걸 늘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때마다 생각하는 게 난 이게 예배 잘 드려, 예배 못 드린 저놈 새끼들 이게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못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제 생명을 주셨군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저에게 임했군요. 제가 이걸 먹을 수 없는 떡인데 이 떡을 공짜로 이렇게 먹고 구원을 받았군요.
이 사실을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그리고 나면 어떤 마음이 나죠?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긍휼과 자비가 어디로 내려가요? 옆으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이웃에게 이 긍휼과 자비가 간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용서를 못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 우리 인간의 본성상 안 돼요. 근데 긍휼과 자비라는 건 그거랑 잘못한 게 지옥 갈 만큼 많은 잘못인데 용서해 준 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나가요. 근데 처음에 예배 드릴 때부터 그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고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 안 하면 옆에 있는 인간 사람한테도 긍휼과 자비가 안 나가요. 기껏해야 give and take. 너 나한테 요만큼 해줬지? 나도 요만큼 해줄게. 원수 사랑 이런 거 어림도 없어요. 용서 웃기는 소리예요. 긍휼과 자비 그거를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걸 깊이 인식하고 감사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늘 우리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냐? 예배드리는 이 행위만 강조했어요. 야!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고 11조 잘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안 가요. 힘들까봐. 교회감들 그런 거 시킨다. 근데 나가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건 많이도 강조 안 했어요. 우리 보수교회들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진보기들 뭐했냐? 야!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예배를 혹시 안 가도 나가서 사람들 사랑을 베풀고 서울 베풀고 이게 중요한 거지. 또 이렇게 막 요것만 강조해요. 뭐죠? 원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드린 만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긍휼과 자비를 내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 용서하면 살아야겠다.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를 인간이 기본적으로 뭐든지 인간은 잘난 게 있으면 그것조차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못하는 저 세리, 저 새끼들, 저 더러운 것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 나 자신도 얼마나 더러운 자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저 옆에 사람 보고 이제 더러운 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지한다는 얘기 자체가 비판한 저놈 새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저 은혜의 떡을 먹을 수 없는 자인데, 자신이 벼락맞을 각오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살아났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인간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못되게 굴고 못해주고 막 했어도 용서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님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든 게 공통된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성전, 제사장, 긍휼과 자비의 정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의도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 나와요. 단순하게 율법을 어겨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는 표층적인 이렇게 표현할 때 윤리 도덕적인 메시지 주지만은,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의도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게 본질적이고 심층적인 의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 그러니까 오늘 살피는 이게 원래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다윗 예나 안식일에 안식을 범하는 제사장들 이 예화 자체가 어떤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거 됩니까?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이제 6절을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갑자기 이 말씀 하시다가 왜 갑자기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조금 전에 성전 가서 뭐 했다 그랬죠? 성전이? 제사 지내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가 끝나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실제 구약시대 때는 이 성전이 있으면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고 거의 법궤가 있었어요. 그 법궤 뚜껑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제사를 딱 지내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그걸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했다 하면 하나님께 임재를 하시는데,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야, 너희들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 해서 탁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잔치를 한 거예요. 이제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곳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만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쉼이라는 뜻이 뭡니까? 쉼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 휴식을 이제 쉰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상에서 말할 때 쉬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쉰다는 얘기 언제 나오고,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다 천지창조를 하십니다. 그 7일째 쉬세요. 쉬었다는 게 휴식의 개념입니까? 제 창세기 강의함, 출애굽기 강의에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 얘기를 했죠.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6일 동안에 한 게 완벽하다 그 얘기예요. 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완전한 게 누구한테, 하나님께도 완전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향을 받은, 완전한 영향을 받은 누굽니까?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창조 순서를 잘 보세요. 인간을 언제 만드셨죠?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하와는 눈을 딱 떴을 때, 우리 지금 시대로 태어났을 때 딱 떠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져 있었고 에덴 동산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딱 지음을 받아서 딱 깨어나 보니까 모든 게 다 갖춰진 거예요. 어떻게 갖춰졌어요? 아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진 상태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라는 걸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에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부족한 게 뭔데? 아담은 처음에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다니 내가 해놓은 것들이 완벽하고 완전하다. 그게 너희들한테도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얘기 다른 말은 뭐라고 끊임없이 나로부터 공급되어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공급되어지고 너희에게 주는 거는 끊어지지 아니한다. 쉬질 않는다. 이거예요. 즉 부족함이 없이 공급이 항상 이루어지는 상태, 완벽하게, 이게 쉼이란 말이에요. 안식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쉬기 위해서 놀러 갑니다. 토요일날들, 안 믿는 사람들. 그죠? 휴가 자체가 쉼 아니에요. 근데 휴가 끝나고 또 이제 우리 토요일날, 휴가 기간 아닐 때는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 때는 몰려오면서 아 피곤해. 꼭 그러더라고. 그리고 아 내일 직장 가기 싫다. 신고입니까? 안 신고입니까? 안 신고예요. 원래 쉬었으면은 충전이 돼야 놀러 갔으면 더 충전이 돼가지고 월요일 야 직장 가서 신나게 일하자. 이래야지 쉬고 온 거예요 원래가. 근데 아 힘들어. 쉬고 왔는데 왜 힘들어요? 잘 생각해봐요. 쉬고 왔는데 왜 힘드냐고요. 더 가기 싫어요. 그건 쉰 게 아니라 일을 한 거예요. 원래 쉬면은 더 좋고, 충전이, 그전엔 쉬기 전에 막 충전이 안 돼가지고 막 썼는데, 충전이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좋아. 내 지난주에는 막 직장 가기 싫었는데, 이제, 진짜 너무 가고 싶네. 월요일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가. 근데 우리가 못 쉬고 있다고 얘기해, 사실은. 다 뭐 쉬고 휴가고, 개뿔이라 그래요.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전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서만 쉼이라는 상태는 그 완전한 충족된 상태, 변하지 않는 충족된 상태의 쉼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 속에는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그림들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 원래 완전한 쉼의 상태를 누려보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힘씁니까?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권력을 취해보기도 하고 멋진 남자랑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해보고 뭐 별별 걸 다 해요. 근데 다 하고 나면 끝이 다 뭐죠? 쉼이 아니에요. 여행도, 우리 휴가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도 가면은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공항, 그 인천공항 출입하는 제 신문에서 봤는데, 늘 나가는 사람이 나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행을 한번 딱 가보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한번 딱 가보면 우와! 너무 좋다! 고품이 없어야 돼. 근데 여행을 한번 가본 사람이 그전에는 배고픔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여행 고품. 여행을 안 다니는 사람은 여행에 대한 고품이 없어요. 외국에 안 나가도 아무렇지 않아요. 한번 나갔다 온 사람은 계속 나가고 싶어요. 여행 고품. 그럼 이게 여러분 이제 저주의 사실, 이게 옛날에는 안 고팠는데 하나 배가 고픈 게 더 생겼어요. 걔 여행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행 가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직장도 여유 있어야겠네. 그러니까 자기 직장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결혼을 하려도 남자가 나랑 같이 여행 다니면 연봉이 1억은 돼야 될 것 같고 연간 휴가는 한 100일은 돼야 될 것 같고 이러니 결혼 못하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결말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고품의 연속으로 몰아넣어요. 하면 할수록 고파요. 여행을 가면 갈수록 더 가고 싶어요. 한 번만 가면 맨날 가는 것 같은 만족감이 없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게 아니면은 우리에게 참된 쉼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의 한 예를 들었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참된 쉼이 있습니까? 안식하면서 사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참 모든 것을 풍요롭게 늘 공급되어지는구나. 그 마음도 있으세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합니까?
근데 과연 단잠을 자십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뭐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이런 거 들으면 잠 잘 못 자는 사람 부럽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단잠을, 그래서 잠 못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그건 아닙니다. 이런 성경과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만 오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사. 이게 늘 30분간 푹 자고 나서 성전에서의 30분이 집에서의 3시간보다 낫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잠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잠잔다고 표현할 때 그게 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쟁이나 안식교인들이 그 오해하는 게 자꾸만 사람 죽은 거를 잔다라고 표현한다는 게 그게 무덤 속에서 실제 육체와 영혼이 멸절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여호와께 열조에로 돌아간다. 이게 잔다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쉰다. 그걸 말하는 건데 오해해가지고 뭐 이 쉬니까 잔다니까 그냥 이제 육체가 완전히 잘 없어지고 영혼도 함께 멸절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잔다는 것 자체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쉼을 준다 그 얘기예요. 쉼을 준다. 왜냐? 여호와께서 쉼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23편 있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러는데 그 다음 절이 뭐죠?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그 다음 뭐죠? 누이시며.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다윗은 자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에요. 근데 여기 양이 눕는 거 봤어요? 잘 생각해봐요. 초식동물은 안 누워요. 자도 엎드려져요. 눕는 거 뭐만 놓죠? 사자. 사자는 별로덩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잘 봐요, 동물이 한 거. 육식동물은 별로덩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들 얘기는 유전적으로 초식동물들은 늘 누구의 육식동물의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도, 왜냐하면 초식동물은 이게 몸의 구조상 이렇게 바짝 금방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육식동물의 공격을 하면 일어나서 도망갈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린 채로 자다가 뭔가 팍 튀려고 이미 유전적으로 이게 몸에 탁 굳어졌어요. 실제로 양들은 이렇게 이게 이제 본인 수를 못 눕는데 구덩이 같은 데 이렇게 확 헛디뎌서 빠지면 이렇게 눕게 되잖아요.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이게 몸 구조 자체가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진 상태 되면 누가 옆에서 이렇게 해야지 일으켜지지 안 된대요, 이게. 예. 근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나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게 뭐죠? 야, 너 사자가 오면 걱정하지 마. 누워 있어. 내가 그 사자가 오면 막아줄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초식동물 같이 약한 자들이에요. 이 사탄이란 맹수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쉼이 없이 늘 경계하면서 약육강식 그 세계 속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경쟁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코베 거는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야 걱정하냐, 너희들 약한 거 알아. 너희들 벌러당 누우면 일어나지도 못하지. 걱정 마.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를 누웠을 때 일으켜주기도 하고 누워있고 쉴 때 사자가 오면 내가 막아줄게.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쉼은 연약한 초식, 우리 다 연약해 보던 게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누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쉼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사 우리를 뉘어주신다. 시편 117편은 솔로몬이 한 얘기고 23편은 다윗이 한 얘기였어요. 솔로몬은 많은 걸 누려보니까
다윗은 험한 꼴 많이 당했거든요. 다윗은 무지무지하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고 보니까 자기의 너무 연약하고 죄도 많이 졌잖아요. 남의 아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약하고 다 약해요. 그 약한 나를 인생의 다 후반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있게 했구나. 이걸 다시 깨닫고 이 기록한 거예요. 반대로 시편 127편은 솔로몬 험한 생활을 안 했어요. 네, 호화호식하면서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생각해보면 다 하고 가니까 전도서도 그렇지만 전도서가 첫 번째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성경에서 2번만 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5번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127편에는 뭐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왜요? 사람은 왜 집을 세웁니까? 쉼을 얻기 위해서 집을 세워요. 왜 성을 지킵니까? 안식과 평안을 거하기 위해서 성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다 해봤는데 솔로몬의 결론이 그거예요.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려고 밤새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도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까지 잠 안 자가면서 일한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왜요? 그렇게 해봤어도 쉼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쉼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솔로몬만 했습니까? 이런 걸 얼마나 성경만이 아니라 인생의 우리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구원관 상관없지만 이런 인생의 지혜들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 상황 속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 가면 죄사함 받았던 사인이 하나님이 인계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막 성가대가 찬양하고 막 예배 막 하나님 기뻐 찬양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오는 그 평안함이 있대요. 뭐냐면은 이제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늘 죄 짓고만 살아왔으니까 불안하대요. 야, 하나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농사가 풍년 같아요. 근데 이거 내가 이거 죄가 많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갑자기 곡식 불나게 해가지고 홍수나게 해가지고 싹 곡간 걷어가면 어떡하지? 아유, 우리 자식이 잘 태어나서 건강해 자라나는데 저놈이 결혼해서 장애자 나면 어떡하지? 5만 가지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 자체부터 걱정한다니까. 이 잘 되는 게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나. 또 그런 걱정 많은 사람도 있어. 잘 되는데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될 때 인간들이 보통 걱정하는데 잘 될 때부터 걱정이. 잘 될 때부터 안 될까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잖아요. 늘 그런, 어떡하냐. 근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임재 사인 받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뿐이 아니라 야, 이제 일상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 공격하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야, 지금 저 오기 전에 저 곡식 뭐는 참고 홍수 안 나겠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했던 사인을 보내줬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네 하고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죄의식 이런 데로부터 자유로워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눌림, 여기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 얘기 뭐죠? 이건 대소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 성전도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이 너무 커서 사실 구약에 있는 성전제도 제사장제도 있지,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야, 이 얘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당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구약의 성전 제도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걸 다 포함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죠? 구약시대 때는 쉼을 얻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된다면 오늘날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참된 힘을 얻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께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서 예수 안에서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그럴 때 참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경험했고 인류의 성인들도 경험했고 다 경험해왔어요. 근데 인간이 미련통해가지고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자꾸 순간순간에 맛보는 이걸 위해서 계속해요. 영원히 목말라요. 더더욱 목말라요.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얘기예요. 이게 뭐죠? 주인이라는 얘기가? 야, 너희들 일을 안 함으로써 안식일을 쉬잖아. 이게 사실은 내가 그 일을 하러 온 거야. 그 얘기예요. 내가 왜 왔는지 아니? 너희들 안식일 지키는 거 있잖아. 안식일.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님 당신이 안식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결론 맺고 그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너희들 엉뚱하게 구약에 막 율법, 막 제사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고 너희들 율법에 명한 모든 안식일 제도가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께 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니 목사님 뭐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 이제 어쩌라고요?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안식일 얘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이게 주의가 아닐 때 그건 얘기를 안 하는데 주의를 어떻게 지킬까? 그러니까 구약 때 안식일 지키는 게 오늘날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원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돼 거룩하게. 그 예비 때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목회 안 할 때도 그렇고 얘 이제 빠지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약해요. 힘이 없어요 이제 인생 가운데. 다 주의 보여요. 처음에 좋은 거 같죠? 나중에 다 들어보면 결국 힘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안식일 제도라는 것 자체가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주의를 지키자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 막 중독돼 열심히 하잖아요. 스스로 이거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하는 게 뭐이죠? 야, 너희 약속하자. 하루에 너희 안 하고 공부하면 좋은데 너희 상태 보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 정해놓고 30분만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30분이란 건 뭐죠?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걸 딱 지켜야지 나중에 중독에서 이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이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주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온다 이런 거 늘 묵상하면서 살면 좋은데 우리 인간이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늘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이런 거 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저 6일 동안 막 치열하게 살거든요. 치열하게 살다가 막 성질 날 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망각할 때가 있어요. 막 여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근데 토요일만 딱 되면 전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요. 성경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기 시작해요. 위로가 돼요. 안식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안식일 제도가 여기에 소재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한 첫 번째 뭐냐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마지노선. 신앙생활이란 마지노선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 두 번째 뭐냐? 이제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이게 손말은 이게 사실 같은 장소에 있었던 건 똑같아요. 안식일 성전에서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거에 생각할 게 뭐냐면은 손 마르다는 게 이제 실제 그 문화적인 그 배경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손 이런 외형 막 비틀어진대요. 막 일그러져 비틀어져서 그 손 마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덮개 같은 거 가리고 다닌대요, 이거를.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치부라서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가리고 다닌대요. 근데 지금 여기 손 마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을 내밀라 그래요. 내밀라. 아니, 그냥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고쳐주는 과정을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말씀으로 뚝뚝딱 하고 고쳐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 사람이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을 자기 치부, 남한테 절대로 보여주기 싫어서 가리고 다니 그걸 내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안식을 거하고 예수님 만나는 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치부, 부끄러움, 못난 거 이런 걸 인간은 다 남한테 보이기 싫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뭐 나쁘다기보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치부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사람한테도 그 보이는 거를 사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아주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뭐 장애가 있고 뭐 머리가 나쁘고 뭐가 어떤 경우로 있다든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면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한테 혹시 보이기 부끄러운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안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자존심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 저 정말 이런 자입니다. 왜요? 그걸 하나님한테 고백하긴 하는데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도 같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100% 오픈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이라서 아셔서 그렇지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100% 오픈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상태 잘 살펴보세요. 그게 있어요. 근데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이 자기의 치부, 부끄러움 이걸 내민다는 얘기는 나의 인생, 내 개인의 가진 연약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진 유한함과 한계를 정말 절절하게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럴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겸손해져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하나님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냐? 천국 쪽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이게 우리가 보지 않고 초자연적이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그게 뭐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아서 초자연적이지 않아서 안 믿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정말 겸손해지잖아요. 믿어져요. 인간이 너무 연약하구나. 제가 말하잖아요. 너무 약하고 내가 질병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초자연적으로 천국 그런 거 옛날에 안 믿었었는데 믿고 싶어져요. 내가 인생 이렇게 백날 해봤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데 그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천국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게 이제 겸손한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나서도 모든 고통을 일순간에 거둬가는 게 우리도 생로병사를 다 예수 믿는 순간 처음부터 생로병사에서 싹 제거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로병사 안 믿는 사람 병들고 나중에 죽어요. 왜 그런 걸 두셨죠?
우리 인간은 본성상 계속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라는 과정을 계속 우리 인생에서 거듭 겪어야만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겸손해져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 인생, 이 땅의 삶을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처음엔 우리 주 예수뿐이 아니었어요. 막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하다 보니까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돈 버는데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순간에 그냥 막 돈 다 날리게 하고, 나는 인간관계 성격에서 인간관계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날부터 친구가 다 사라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자기 자아를 돌아보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기고만장해요. 예수 믿어서 복만 받고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그럼 우리가 신앙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 본성상 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생로병사 모든 고통을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걸 겪을 때마다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미는 행위예요.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치고도. 그럼 마음이 겸손해져서, 제가 제 동생 얘기 자주 하나요. 이 녀석 안 믿다가, 형, 하나님 천창조 안 믿어줘. 착해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다 다니라니까. 안 믿어줘. 근데 얘가 아픈 다음에, 난치병에 걸린 다음에, 형, 내가 막 설명해. 왜냐면 얘 갑자기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이제 믿게 하고 그거 하려고. 야, 너 봐봐. 이제 그것부터 하나님이 천지창조 놀게 설명해 줄게. 형, 설명 안 해줘도 돼. 나 이제 다 믿어져. 믿어진대요. 제가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해져서 그래요. 야, 이건 이제는 의학적으로 못 고치고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건데, 그 마음에 처했을 때 인간의 마음이 참 하나님, 내가 교만하게 해서, 그게 회개예요. 우리 윤리 도덕을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기고만장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개의치 마십시오.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이게 주님께서 딱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그 가진 거 가지고 남 차별하기, 사 웃기는 얘기대요. 장애자로 태어났고 뭐로 하고 뭐 돈이 있고 없고 머리가 좋고 나쁘고 공부,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이 서로 구별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복음만 해서 무시무시하게 웃기는 얘기들인데, 우리가 이 웃기는 얘기들을 짓거리들 하면서 살아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장애자로 태어나도 상관없고, 공부를 못해도 되고, 잘라도 잘날 거 없고, 못해도 못할 거 없고, 장애자로 태어나도 상관없고, 건강하게 태어나도 상관없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갇혀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점점점 나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아유 창피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자가용 가지고도, 야 유목사 옛날 그 엘란트랑 막 똥차, 야 이거 안 창피해? 야 이렇게 우리 사람 자가용 가지고도 창피해. 기껏 자가용 저 고철 덩어리 하나 가지고도 바보 멍청이 참 사람들 정말. 제가 여기서 대리하면서 보니까 막 3억짜리거든. 운전 벤츠 그 사람이 3억짜리래요. 아주 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차들은 보니까 악셀을 밟으면 그냥 촥촥촥 나가요. 제 차 같은 거 붕 해야지 확 나가거든요. 좋은 차들은 샥하면 촥촥촥 나가더라고요. 뭐 그거 차이지. 그거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거나 내 아반떼나. 근데 그런 거 가지고 호텔 가면은 이게 똥차 가지고 가면 이게 그 앞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그분들께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그냥 우스꽝스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다 세뇌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신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데서 자꾸만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있게. 여러분이 이 말씀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건데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요. 안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이게 다 율법적이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같이 작용돼요. 안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 훈련받았냐면 주일날 우리 때 가면 어른들이 토요일만 되면 다 막 미리 사다 놔. 주일날 매매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막 토요일날 미리 과자 미리 사다 놓으면 토요일이구나. 딱 알아요. 우리 주일날 공부 같은 거 못했어요. 공부했다는 난리가 나요. 물론 제가 이거는 아까 말하는 주의를 기억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인데 이렇게 뭐 어떻게 지키는 거, 뭐 사먹지 않고 하는 거는 세세한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돼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 안 하잖아요, 요즘 그죠? 강조 안 해요. 근데 저는 아이가 그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랐거든요. 고신축교회. 고신축교회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커가지고 지금은 제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 동경 로망이 있어요. 뭐냐, 은퇴하면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런 고신축교, 아주 시골에 있는 고신축교에 가서 어릴 때까지 주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주일을 막 그렇게 막 지켰던 그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떤 케이스, 제가 이제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고신축에 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 성장해가지고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이제 다른 큰 교회 다니면서 그런 게 다 퇴색이 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어휴,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족쇄가 돼가지고, 지겨워 죽을 뻔했다. 아니, 똑같이 저랑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 고신축교회 가서, 왜냐하면 그건 내가 강조를 안 해도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차이가 왜 나냐? 이게 처음부터 주의를 그렇게 지키라 할 때 주일학교 때부터 저는 그거를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였어요. 그 지키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 교회에서 선생님이 하신 얘기, 목사님이 하신 얘기니까 그거 뭐 복 받는다니까 하여간 내가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우리 같으면 그래서 주일날 공부를 못하겠기 때문에 숙제 많이 있으면 토요일날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토요일만 되면 벌써 주일을 시작. 내일 주일이네. 오늘 공부 다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생겨난 현상이 뭐냐? 쓸데없는 짓 할 시간이 없어졌어요. 이게 잘 이해.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니면 쓸데없는 짓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왜냐면 그나마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있는 시간 토요일입니다. 방공의 날, 그 전에 방공의 날에서 오전 4시간이라 오전에 학교 갔다 오후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놀러 다니고 막 했단 말이에요. 갤라그. 우리 때는 전자우로 없이 갤라그를 했었어요. 갤라그장 가다, 갤라그 하러 가고. 근데 저는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돼요. 왜? 내일 주일날 공부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쓸데없는 것을 안 하는 게 이게 몸의 습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성도에 교제하고 신앙서 읽고 성경 읽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 갔다 와서는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앙 맨날 이렇게 그림 성경 몇 번 다 읽고 몇 번 다 읽은 다음에 이제 철로역 정도 시작해서 신앙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중학교 가서는 칼빈의 기독교 과목. 그래서 주일날 제가 읽은 책이 어마무시해요. 신앙서적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보면 깨닫는 그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달란트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서를 많이 읽고 어른 예배 참석해서 어른 막 그 강의 같은 듣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예를 들면 술도 안 마셔봤고 뭐 다 안 해봤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해보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보통은 나도 술도 마셔봤으면 저 나이트클럽 놀아봤으면 이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0.00001%도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일 지켰던 때 지금은 그걸 누굴 강조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러나 거기 가면 어른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요. 기억에는 토요일날 그렇게 주일 지키면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게 돼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아침에 가면 늘 찬송가 1장서부터 40장 안에 그 찬양을 많이 했어요. 직접 찬양하는 거. 이 주일 지킴으로 막 그 찬양할 때 감격과 기쁨,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 여러분 토요일날 맨날 놀러 다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은 그런 거 없어요. 왜냐? 성전 안에서부터 예배 때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노선 인사.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요. 제가 이제 주의를 지키는 의지가 이게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지켜보자.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즐거움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기 시작하면은 이제, 주의를 그렇게 안 해도 된대! 여러분, 사모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는 우리의 자유에 있어요, 자유. 여러분들 강조 안 하잖아요. 같이 사먹고, 커피숍도 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망각하고 맘대로 하고 싶은 죄성으로 살고 싶은 그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자유를 준 게. 주일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지금은 모든 교파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다 예배 드리는 걸로만 다 보통 교회들 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고신측 같은 교회나 이렇지. 보통 교회는 다 주일 성수 얘기를 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주일 성수의 그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그 정도만 해요. 주일 성수 자체는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막 삶에서 지치고 막 치열하게 하다가 토요일 되면 생각 좀 해보세요. 내일 주일이구나. 주일이 무슨 날이지?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준다고 한 날이네. 그런 거예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가 6일 동안 근심 걱정하고 막 그냥 불닥불닥 하였던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그렇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죠. 맞아요. 내가 아직 해결된 건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생각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주일을 미리 맞이하는 거예요. 주일의 의미를. 이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이제 구체적인 일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소재로 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너무나 이런 거 하도 많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신뢰들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명심하고 그 구체적인 것들 하나 놓치지 말고 그것부터 실천해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 참되고 영원한 쉼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올려지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참 안식의 주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사 우리에게 참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들도 긍휼과 자비를 받아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감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또 영원토록 참된 안식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